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4절까지 봅니다. 우리 1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교독으로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다 같이 시작.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우리가 고난주간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와 당하신 역사와 그 모든 현장에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모습을 실체로 보고 예수님의 마음도 함께 나누고 주님께서 당하신 역사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어제까지 동참을 하고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있는 그 현장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함께 그 현장을 느끼고 누리고 체험하고 깨닫고 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렇게 쭉 말씀을 타고 들어갈 거니까 아마 오늘은 기도하는 시간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 우리가 2026년이란 세월을 뛰어넘어서 2000년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 날 당하시는 모든 고난과 죽으심의 현장에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서 정말 성령 속에서 그 주님의 고난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당하시는 모든 고난이고 억울한 일이시고 또 고통을 당하신 고통이 우리 것으로 영적으로 함께 동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주님이 잡혀서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안나스는 대제사장으로서 유대교의 종교적 지도자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공식적인 대제사장직이 약 6년 정도를 해왔고요. 그의 직위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들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권위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또 여러 자녀들과 사위들까지도 대제사장직을 계승했기 때문에 그의 가문은 대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온 유대 민족들 앞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삶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재판을 받으시는 중에 그 대제사장의 가문에 의하여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새벽에 1시쯤에 잡히셨다 하는 추측 시간이 있고요. 이제 먼저 끌려오셔서 첫 번째 신문이 안나스에게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따르면은 예수님은 먼저 안나스에게 끌려갔어요. 안나스는 예수의 정체와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안나스는 예수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 제자들에게 가르쳤느냐 물었고, 예수님은 내가 공개적으로 가르쳤다, 비밀로 가르쳤다고 안냐면서 대답을 할 때에 이 안나스가 예수를 가야바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나스가 예수님을 첫째 잡아서 신문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가장 중요한 첫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8장 12절 1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18장 12, 14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그러니까 안나스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안나스는 퇴직한 대제사장이지만 아마 지금으로 하면 총회장들 중에 제일 어른, 총회장들 중에 제일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안나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주 시도한 장본인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1장 49, 53절에 요한복음 11장 49, 53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은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해 놓고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제일 먼저 온 게 안나스의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의 숨은 배경, 예수님이 잡혀오면서 숨어진 배경이 마태복음 26장 3절 5절에도 나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에 날까 하노니 명절에 하지 말자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해 놓고 모든 걸 다 해놓고서 예수님을 잡아왔고 안나스의 집으로 제일 먼저 끌고 가서 신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서 이 안나스가 결정을 했고 이제는 자기의 사위인 가야바의 집으로 보내요. 이제 가야바의 집에서는 이미 유대인들의 공회가 모여졌어요. 벌써 가야바의 집에서는 공회로 모여져 있는 것이 이제 여기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희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되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소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자,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는 공회로 모여놓고서 예수님을 정식으로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기로 잡은 공회를 소집하고 재판하는 것이 실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었어요. 불법의 공회입니다. 왜냐? 공회는 정식으로 낮에 공회가 열려 있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밤에 공회를 모이게 한 겁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밤에? 에? 백성들에게 안 보이려고. 예. 그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어. 공회는 각 지역별로서 대표자들이 약 70명이 되는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걸 저들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모르게 자기네들끼리 통하여서 모인 것이 밤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밤중에 모인 것이 불법이에요. 두 번째 불법은 공회를 모일 때는 분명히 성전에서 모여야 돼. 성전에서 공회를 해야지 되는데 어디? 대제사장 집에서 공회를 모여. 그리고 공회는 이 죄를 다 밝혀가지고 이 죄가 옳고 그름에 대한 정죄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이미 각본을 짜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해놓고 그 결정에다가 맞춰가는 공회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불법인 겁니다. 더 엄청난 불법은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다라고 대답해.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공회는 종교법이에요. 그럼 종교의 법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신성 모독이라는 죄를 졌어. 그러면 죽일 죄가 무슨 법으로? 율법, 유대교의 율법으로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거야. 율법으로 죽이는 건 뭐냐? 돌로 쳐 죽여야 돼. 근데 이들은 정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율법을 어겼다고 정해놓고 사용은 뭐로? 로마의 법으로 죽이는 것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없으시 주님이 죄인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이 모든 죽음을 향하여 가는 모든 과정이 죄가 전혀 없으신데 죄를 만들어가고 입혀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진짜 정의를 부르짖는다면 얼마든지 안 죽을 수가 있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게 불법이다 그렇게 해도 이게 불법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밝히기만 하더라도 아마 예수님이 사람들 모였을 때 이 불법적인 거 몇 마디만 얘기했어도 온 나라 사람들이 다 파토냈을 거야. 내 주님 말씀했다 안 했다? 안 하시고 그들이 씌운 대로 그들이 묵묵히 가는데 이게 뭐냐? 어린 양의 모습인 거야.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주님께서 당하시는 역사를 마가복음 14장 64, 65절에 저희들이 함께 말한 마가복음 14장 64, 65 시작.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고 하수인들이 손바닥으로 치더라. 사형에 해당하다고 정죄를 해.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정죄를 당하시는 그러한 공회의 불법 속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예언한 예언이 또 성취되는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러한 현장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7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이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차라리 다른 제자 마냥 도망가 버렸으면 부인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주님이 어떤 일을 당할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 조바심 그것 때문에 제사장의 집에 들어가 불을 쬐면서 예수님이 말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인할 거라는 예언할 때 내가 죽어도 주를 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 현장에서 맹세했던 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맹세하고 나중엔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요. 또 예수님을 잘 믿고 축복받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본 마음과는 다른 환경에 묶여 있거나 환경을 당하거나 환경을 만나게 될 때에 이와 같은 악이 우리 속에는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걸 아셨다면 베드로야 너 내가 잡히더라도 도망가라. 절대 부인하지 않도록 도망가라. 그래서 도망가라 그래서 말씀만 해놨어도 베드로는 부인 안 했을 것 같아. 그죠? 근데 주님은 부인할 걸 알고 부인한다고 말해놓고 또 부인하게 사건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베드로가 부인했던 사건이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자괴감에 빠졌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얼마나 통곡하고 후회했겠어요. 다른 제자들은 도망이라도 같이 부인은 안 했는데 자기는 부인했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자괴감에 자기를 괴롭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 부인했던 사건 때문에 후일에 베드로는 주님 앞에 진실로 헌신할 수 있는 그릇까지 되는 거예요. 왜냐? 실수 없는 완벽한 제자였다면 신앙생활에 실패하거나 낙심하면 뭐라고 했어요? 야, 이 남자 새끼가 그까짓 거 가지고 실패하냐? 그거 넘어지냐? 그리고 책망할 수 있었을 것인데 자기 자신이 실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권하고 위로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일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약점에 대하여서 감출 것이 아니고 약점에 대해서 내가 자괴감에 빠질 게 아니고 그 약점이 성령 받으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위로가 되는 겁니다.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절대로 부인하거나 감추고 싶거나 외면하거나 잊어버리기는 그렇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는 항상 내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져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실제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약점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라 약한 사람이 지도자가 될 때에 그리스도를 살리는 제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도 승리로 이끌어주는 은혜 속에 오늘 우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알고 계신다. 그것만 우리가 확실히 가지면은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상처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아버지 사랑만 믿고 의지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공회에서 정죄를 한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넘겨주는 시대가 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29절 3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했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있어요 없어요? 사람을 죽이는 권한 돌로 치라고. 이 가늠한 여자 끌고 저희들이 왔을 때 뭐라 그래? 가늠한 여자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늘 당신 어떻게 나이다. 그들은 돌로 쳐서 그 여인을 죽이거나 예수님을 돌로 칠까 가지고 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들은 분명히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끌고 왔어요. 분명히 행악자라고 하면서 끌고 왔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고 했어요. 그래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고 말하면서 무슨 법에 의하여? 로마의 법에 의하여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이니 로마의 법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시켜 나가는 십자가의 죽음인데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죽이로 작정해서 끌고 온 시간이 새벽 5시부터 빌라도에게 넘겨져 가지고 9시같이 재판받는 시간 5, 6, 7, 8, 9 4시간 동안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빌라도는
예수를 넘겨받았지만 마태복음 27장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데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왜 놀라워할까? 자기를 위한 변호를 안 하니까.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에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란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보다는 예수를 놓아달라고 할 줄 알고 물어본 건데,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게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고는 이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자, 여기에서 빌라도는 유대 종교자들이 시기로 넘겨준 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놓아줄까 하는 이유가 아내의 조언도 있었죠. 19절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아내까지도 사람을 보내가지고 놓아주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는 생각 중에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줄 거냐 예수를 놓아줄 거냐라고 물어본 이유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물어보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만큼 빌라도는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려고 갖은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누가복음 13장 13절 16절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백성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로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누가복음 23장 22절 23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떼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해 가지고 놓아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이유예요. 근데 그 채찍이 뭐냐? 전갈 채찍이라 그래서 그 채찍에는 약 줄이 1m 정도 되는데 그 끝에는 짐승의 뼈나 쇠조각을 달았어요. 그래서 5갈래가 있어서 이것으로 등어리를 때리면은
그게 등허리에 살을 파고들어서 살이 찢겨지는, 그래서 너덜너해지는 채찍을 맞아 동정을 받게 해가지고 놓아주려고 빌라도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지금 애를 써요. 어떻게 하면 이 책임을 감당 안 할까. 그러다가 보니까 누가복음 23장 5절 8절 봅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여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한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 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랬던 연고라. 그러나 헤롯도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빌라도가 마지막 수단으로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난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시간이 이제 9시부터 시작됩니다. 9시에 마가복음 15장 25절엔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는 이미 성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23장에 있는가.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씀 때문에 이 유대 종교자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 저주받은 자라고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나 예수님께서 아무리 자기가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도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 빌라도의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사라는 그 신앙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까지 온 것을 우리는 찬양으로 동참하겠습니다.